할렐루야.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맵잡기 구야.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사과 창조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창조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창조, 맨 처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창조, 처음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모든 첫사랑이 설레고 사랑의 처음 기억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레임으로 다가오듯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언제 읽어도 참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또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에 대한 그런 기대, 또한 설렘, 또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창조 시대, 세상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많이 접해 오셨고, 또한 많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 오셨을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가장 많이 읽어본 부분, 그래서 앞 표지가 가장 까만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죠. 우리 학생들은 수학책을 볼 때 앞에 집합 부분이 제일 지저분해요.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봤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 이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어봤고 들어봤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만, 성경의 창세기에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그런 곳에서도 창조의 이야기, 창조 설화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창조 설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창조 설화도 있고, 플라톤의 신론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요. 그 당시에 많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신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창세기도 거기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편성과 더불어 창세기에 또한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그런 다른 창세기 외에 다른 창조 설화, 그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신론 창조론에서는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하나하나 다 모양대로 방법대로 만든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바로 데미우르고스라고 합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이게 그리스어인데 장인이란 뜻이에요. 장인어른 그런 장인 말고 무엇을 만드는 사람, 그런 전문적인 무엇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죠. 그런 데미우르고스, 그런 장인, 무엇을 만드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세상을,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작업을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하였다고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미우르고스 말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한 신 말고 지구의 신, 하늘 높이 있는 신이 있어요. 그 지구의 신, 그 하늘 높이 있는 신은 세상을 창조하는 데 관여하지는 않고 그냥 위에 하늘 보자 높은 곳에만 있는 그런 신이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창조 설화가 있는데,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창조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그 옛날에 괴물 티아맛과 전쟁을 벌였어요. 거대한 괴물 티아맛과 싸워서 이긴 후 그 괴물 티아맛의 시체를 찢어서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 마르둑 신이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신의 도구로서, 신의 노예로서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고 바벨론의 창조설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창조설화 에누마 엘리시 말고 다른 창조설화에서도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신의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의 집을 지어줘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살 터전을 마련하시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신 집이 무엇일까요? 그 집이 바로 에덴입니다. 플라톤의 신론 창조론에서와 다르게 이 플라톤의 신론 창조론에서는 지구의 신이 있고 데미우르고스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장인으로서의 신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런 신과는 다르게 플라톤이 말하는 신과는 다르게 스스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바벨론의 창조설화와 같은 그런 설화와 다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른 창조설화에서 말하는 것 같이 또 싸움의 그런 도구로 인간을 창조한 것 또한 세상을 창조한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창조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다른 창조설화들과 창세기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교회 다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태초에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원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성부이신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상에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분이구나라고 그 모든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삼위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본래적인 원초적인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넌지시 제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러시아 화가 안드레이 루블로프가 1410년경에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이에요. 이 루블로프의 그림에서 맨 왼쪽 사람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중앙의 사람이 성자 예수님, 오른쪽 사람이 성령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위에는 참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낙원의 생명나무와 십자가를 동시에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옷의 푸른색은 신성을, 젓갈색은 인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이 파란색과 또 무슨 색이죠? 젓갈색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신성과 인성과 그 모든 성품들을 공유하심을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셋으로 나타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셋으로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전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홀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셋으로서 한 분이시라는 것,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존재이시고 관계의 존재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확장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은 서로를 더 보살피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의 결과물로서 또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비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문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또 홀로 자족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홀로 계실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의 확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셋으로서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셋으로서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인 세상과 모든 동식물과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창조설화에서는 데미우르고스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죠. 그냥 어떤 전제도 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시작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창조를 하죠. 인간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조 활동과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완전히 다르죠.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뭘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는 것은 무언가 재료가 있는 데서 그거를 깎고 다듬고 덧붙이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예술품을 만들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떤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재료가 있는 것 가운데서 뭐를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식물,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 창조의 순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양과 달이 먼저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과 그런 빛나는 물체들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이 갈라지고 빛이 내려왔어요. 무질서와 공허, 어둠을 채우는 빛이 내려온 것입니다. 또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때 시간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간이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뭐 어거스틴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그 전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태초 그 이전에 뭘 하셨을까요? 몰트만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창조 전의 시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고 말해요. 왜 창조 전의 시간을 우리는 물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첫째, 빛의 창조자, 둘째, 하나님은 또한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였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짐으로 삶의 공간이 창조되었어요. 궁창이 지금은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위에 물이 있었다고 하죠. 궁창이란 큰 공간을 말합니다. 하늘 위의 물은 노아의 방주 때 다 쏟아져 내리고 우리는 지금 궁창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형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에 궁창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시간을 창조하시고 삶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형체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리가 살아갈 만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그 터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허를 채우는 그런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하늘과 물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짐승들을 만드셨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그냥 있어라 하니까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래적 형상. 둘째, 정치적 형상. 이 정치적이라고 해서 뭐 안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치리해 나가는 그런 정치적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도덕적 형상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공급받아서 생명이 된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손길로 만들어졌으며 또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공급받은 그런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생기를 공급하신 사람에게 청직의 사명을 주셨고 또 기계적으로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정치적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도덕적 형상대로 그 형상을 따라 그대로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죠. 하지만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원죄에 대한 강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원죄의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복을 받은 존재, 원복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받은 축복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원래 충만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받은 존재로 지어졌으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만 잘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에게는 더욱더 큰 그런 복, 청직의 사명도 주시고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 땅과 하늘을 다스릴 그런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진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초에 복된 존재, 그런 원복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첫 사람에게는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허락되었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잘 살았으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여자를 유혹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뱀이 유혹해요. 뭐 당장 이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라 라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선악과를 통해 나타난 인간의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요.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놓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사탄이 심어놓은 그 의심을 더 키워서 싹을 틔우고 의심의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사탄의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하와가 말씀을 왜곡하였죠.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너희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인류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혹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요. 왜곡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안 죽었어요. 인간이 당장 바로 즉사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어려운 말로 실존적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꽃병의 꽃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잠시 살아있죠. 그런데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꽃병의 꽃은.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그 영향을 받는 곳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뭐 잠시 물에 담가놔서 생명을 잠시 유지하고 있을 뿐 언젠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꽃병에 있는 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운명이 그래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나의 것.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왕이 된 것,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그런 인류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두 번째 결과는 은혜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야 하지만 인간의 죄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본성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왜곡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적으로 인간은 시름시름 알면서 죽어가는 존재, 죽음의 실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렇게 죽음의 실존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 역사의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뤄짐을, 구속사역이 시작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인간을 죄에 빠뜨려서 인간은 뱀에게 물린 것처럼 절뚝거리며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실존, 우리의 운명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을 물리친다는 말씀입니다. 뱀은 인간의 뒤꿈치를 물어서 인간은 절뚝거리며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지만 그 죽음을 극복하는 새로운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각성시키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치시고 또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현장에서도, 인간의 타락 가운데서도,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한 시작하시고 실행하시는, 언젠가 그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항상 소수의 믿음의 사람과 다수의 불신의 사람들의 대결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다수의 불신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네, 첫 번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은 땅의 온갖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신 것입니다. 제가 2주차 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썰이 있죠.
정성의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그런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또한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자, 2주 전에 3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하와가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교만의 표현이 조금 들어가 있는 이름이 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랑이었고 긍지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자랑이 되는 아들이었죠. 그에 비해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의 뜻은 거품, 무, 허무란 뜻입니다. 이 첫째 아들 가인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이름이죠. 다 아이들의 이름을 좋은 뜻으로 지어줄 텐데 거품, 무, 허무란 뜻이 너무나도 안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아벨에 대한 별 기대가 없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넌지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인은 활기 그 자체이지만 아벨은 그 정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정성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그것은 아닐 거라고 말이죠. 물론 양의 첫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아벨이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드린 것일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거품, 무, 허무 그런 정체가 없는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헬무드 틀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리를 불면 하나님은 당연히 춤을 추도록 되어 있다라고 가인이 믿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나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가인은 부모님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큰 기대를 받는 그런 존재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엄청난 사랑만 받고 자라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성장 과정에서 거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헬무드 틀리케가 이야기하듯이 부모님이 뭐든지 다 오냐오냐고 다 받아주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피를 불면 하나님이 춤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뿐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느냐, 어떤 형식으로 재물을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피를 불면 하나님이 춤을 추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그런 마음. 아벨의 마음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벨은 어렸을 때부터 천덕꾸러기였고 거절을 많이 당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으로도 그에게 영광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아벨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추정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대결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고 또 다른 족보도 나타나죠. 에덴의 동쪽
노 땅으로 쫓겨나간 가인이 쫓겨난 곳에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에녹성을 쌓아요.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 에녹과는 다른 에녹이죠. 그리고 가인과 에녹의 족보가 쭉 성경에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쌓은 세상의 문화가 어떠한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업적을 쌓은 세상의 영웅 호걸이라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도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만든 그런 문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자신의 계획대로만 세운 세상의 문화가 허무함을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또한 직접적으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인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성을 쌓고 문화를 쌓아간 그런 인간들의 죄악의 절정 가운데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아들 셋을 통해서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죠. 그렇게 이어져 온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인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간 그런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런 문화에,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뜻을 따라 죄악의 절정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의 길을 갈 때, 모두가 멸망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 세상이 다 불신의 길을 갈지라도 홀로 믿음을 지킨 사람, 그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하셔서 큰 방주를 지어 120년 후에 오게 될 대홍수를 대비하게 하셨죠. 이 2세기, 3세기 정도의 어느 문헌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도록 달그락 소리나는 뭐 깡통 같은 것을 몸에 차고 반복해서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그런 문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그락 소리나는 것으로 사람들을 주목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동참해라. 방주를 지을 것인데 너희도 그것에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2, 3세기 정도의 문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8사람들 외에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렇게 40일 밤낮을 비가 내린 후에 비가 그치고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인 4개월 동안 물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에서 인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8식구,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처음 약속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내주셨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그때그때 뭐 물과 불과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미뤄두신다는, 심판을 딜레이, 유예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까지 은혜로 보존하신다는 그 약속을 무지개라는 그런 징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메시아 재림 이후로 모든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예된 심판 가운데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쭉 살아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좋았겠지만 인류는 또다시 타락의 길,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번성해서 너희들이 한 곳에 머물러서 너희들의 그런 문화를 높이 쌓아라, 너희들의 이름을 드높이 쌓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두루 흩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한 인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개깁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인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시날 평지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훗날 이곳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바벨탑인가 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 시날 평지가 정확히 어느 곳인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요쯤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이는 페르시아만 위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쯤에 바벨론 갈대아라고 쓰여진 부분, 거기 어디쯤이 아마도 시날 평지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인류는 이곳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번성해서 멀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낸 그런 반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탑을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널리 땅에 편만하게 퍼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흩어짐을 면하고 높이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한 것이 인류의 교만이고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이번에는 어떤 자연재해, 홍수와 같은 심판, 불과 같은 심판이 아니라 언어와 민족을 흩으신 심판이에요. 인류가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안녕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은 또 고마워라는 말로 셰셰라고 해요. 또 미국 형은 땡큐라고 합니다. 뭐 언어가 같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말 하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알아서 흩어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와 민족을 흩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멀리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고 멀리 퍼져나가는 것은 좋은데 인류가 이때 바벨탑을 쌓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2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젊은이들이 공인 영어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 제2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한 고생을 하고, 또 내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갖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지는데 이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 소개가 되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는데 서로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때 그 방언이 우리가 하는 신비한 언어인 방언인지 각자 나라의 말인지 그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서로 말이 통하는 소통의 역사가 희망을 말하는, 서로 함께 희망을 말함으로 말이 통하고 또한 서로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탄생했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벨탑에서 서로 분열하고 갈라졌던 것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과 함께 더불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며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쌩 흘려보내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언젠가 온전하게 이룬다는 것,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요? 신실하고 싶어도 완전한 신실함을 이루지 못하는,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간혹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하고 개기는 그런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류의 죄악됨을 우리가 오늘 창조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오 홀로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창조의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사랑의 이유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워 우리 맘대로 실행하는 그런 죄악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차마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존재이시듯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빚어가길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창조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여전히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돌보심을 따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